먼저 우리 에베소서 2장을 찾으십시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부터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자, 거기에 두 부류가 있습니다. 이방인을 거기서 다른 말로 유대인들의 눈으로는 이방인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부류는 누굽니까? 할례를 받은 무리,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 12절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들은 누굽니까? 이방인들입니다. 즉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들, 그들입니다. 그 다음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그러면은 13절에서는 이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을 할례 받지 않는 무리라 해서 외인 취급하고 그 다음에 거리를 두던 이 유대인들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 신앙 고백 위에서 이방인과 유대인,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 할례를 받은 무리, 이들이 지금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 믿음 안에서. 그래서 이 13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연합됨,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아니하고는 성도의 교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함께 같은 교회 안에서 밥 먹고 분위기 좋으니 그래서 뭘 갖다 주고 뭘 하고 이리 해서도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이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면은 성도의 교제는 근본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까지 18절까지 읽은데요. 그래서 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여기에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할례를 받은 자든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 이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아니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지 아니했다. 그러면은 같은 교회 안에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놀러 다닐 수도 있고 좋은 말들 주고받으면서 화목, 친목을 도모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교제는 아닙니다. 어느 때가 되면은 자기 갈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한 사람은 지옥으로,
한 사람은 천국으로. 그게 지금 같은 교회 안에 있어도 그 실상이다 하는 걸 그날에 그렇게 딱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같은 교회 안에서 좋은 분위기 만들기 위해서 뭐 재밌게 지내고 뭐 네 것 내 것 나누고, 그거는 어쩌면 동호회 가면은 더 재밌게 할 수가 있어요. 동호회 가면은 아주 재밌게 밥도 먹고 거기다가 소주도 한 몇 잔 돌면은 얘는 뭐 완전히 뭐 아무 담이 없죠. 그죠? 성도의 교제는 그게 아니다는 거죠.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과 연합되는 이게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과 보다 친밀해지는 것.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그 하나님의 가족들을 더 자세히 보게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의 가족의 교제들이 이루어지겠죠. 그걸 누가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될 거는, 교회 안에서 아무리 친하고 뭐 한 10년, 20년을 같이 그렇게 늘 교회 생활하면서 친하고 뭐 놀러도 다니고 그래 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아직 모르고 있고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은 그는 성도의 교제는 아닙니다. 둘 다 그렇다면 둘 다 같은 지옥의 시민이기 때문에 통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그렇지 않고 거듭나고 한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그 한 사람은 그 친하게 지내는 이 인간관계를 통해서 전도의 대상이고 전도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그 친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이 무언가를 나누고 그 궁극적인 그러한 구원을 전하고 나누어야 될 그런 때죠. 그죠?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 그런 얘기가 주고 가고 하면은 교제가 깨집니다. 교제가 깨지고, 그냥 그래 되면 궁극적으로는 성도의 교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19절에서부터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한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같이 교인으로서 뭐 그러면은 그 정이 얼마나 깊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러한 인간관계와 그 교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를 알게 되어졌다. 근본이죠. 두 번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알고 보다 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천국의 삶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것을 보다 깊이 깨달으며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 인격이든지 삶의 내용이 성숙되어져 가는 그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으면은 그건 성도의 교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하여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함께 지어져 가지 못하고 벽돌은 두 개 있지만은 이게 서로 딱 붙어서 연결이 되어서 차곡차곡 쌓여야 건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두 개가 서로 붙을 수 없어. 모양이 다르든지 질이 달라가지고 이걸 서로
붙여서 벽을 쌓을 수 있는, 그렇게 쓰지 못한다. 그런 것 같으면 이게 벽돌로서 그 마당에는 같이 있지만은 같은 목적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벽돌은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는 버려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부로 살지만은 어떤 부부는 지나면 지날수록 더 세속화됩니다. 더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리고 참 뺀질뺀질해집니다. 도무지 자라지를 않습니다. 도무지 자라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부부는 분명히 신앙 고백에 문제가 있습니다. 둘 다든지 아니면 둘 중에 하나는 가짜입니다. 단지 부부로서 육체적 감각을 충족시키기 위하여서 그냥 친교를 자꾸 만드는 분인 거예요. 재밌는 일 만들고 뭐 쫓아다니고 도무지 자라지를 않습니다. 교인 가정도 보면은 어떤 가정은 참 도무지 자라지를 않습니다. 도무지 바뀌지를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하여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자꾸 벽돌을 쌓고 지으면 건물로 완성이 되죠. 그래서 여기 마지막 절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런데 어떤 가정을 보면 함께 지어져 가지 않고 자꾸 무너집니다. 무너지는데 거기다가 시원찮으면은 이것까지 끌고 무너지니까 형 갈수록 볼성사납습니다. 그죠? 볼성사납습니다. 여러분, 벽돌이 마당에 이렇게 흩어져 있고 모래가 쌓여 있는데 조금씩 흩어져 있는 것, 그 무디기로 되어 있는 거하고, 그 다음에 건물을 짓느라고 벽돌을 쌓았는데 한쪽이 확 무너져가지고 막 기둥도 무너지고 이리저리 걸쳐가지고 이리 되어 있는 거, 그건 폐허죠. 어느 쪽이 보기가 더 흉합니까? 당연히 여기 벽돌이 쌓여 있고 모래 묻은 게 여기 좀 흐트러져 있고 이리 해도 이거는 희망이 보입니다. 재료를 써서 뭔가를 지을 것 같다. 그런데 폐허가 된 거는, 쌓다가 무너져서 폐허가 된 거는 그걸 보면 비참합니다. 예? 어떤 부부 관계는 그렇습니다. 어떤 가족은 보면은 폐허처럼 보입니다. 어떤 가족은 보면은 쌓여있는 무더기 같습니다. 희망이 보이는 거죠.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면 지어져 가요. 그런데 어떤 부부든지 어떤 가족은 오히려 자꾸 무너지고 폐허가 된 것 같아요. 함께 지어져 가지 않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의 근본이 무언가를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의 근본은 재밌게 지낸다, 말이 통한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자신의 도리와 처신이 가면 갈수록 분명해지고 성숙해지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같은 하나님의 가족된 가족원들과 말이 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부부지만 얼마나 가면 갈수록 아름다운 교제와 하나됨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둘이 모든 생각과 모든 게 다 그렇게 통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굴라는 남편은 뭐 교회만 다니지 하나님의 가족이 뭔지 모른다 치고, 브리스길라는 하나님의 가족 거듭난 사람으로서 아내라 치십시다. 그런데 화목해야지, 좋게 지내야지. 그렇게 해서 이 아굴라가 낚시 가자면은 쫓아가지고, 또 아굴라가 저기 어디 쭉 출장 갔다가 와가지고 꼭 주일날 되면 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잠시 있다 갈 건데 웃자고 그럼 또 브리스길라는 또 그 화목해야지, 맞춰줘야지. 언젠가는 이유야 얼마든지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뭐 알콩달콩 분위기 좋은 거는 유지를 한다 싶시다. 그러면은 갈수록 하나님과는 멀어집니다. 자기답지 못합니다. 그죠? 늘 재미있게 낚시한다고 해서 그게 인생이 만들어집니까? 그래서 교회 성도 교제가 그런 게 아니다는 거죠. 성도의 교제가 우리끼리 재미있게 지내고 뭐 누구 마음 안 상하게 해주기 위해서 뭘 하고 그런 게 부차적으로 필요하지,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네 처신을 바로하고 있고 네 자리를 지키고 있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거. 그죠? 좀 더 예를 들기 위해서 여러분, 가족의 화목을 위한답시고 자식들이 늘 같이 밥 먹고 놀러 가자 하면은 뭐 다 집어 그 뒤로 하고 또 같이 놀러 가고 막 이래 하고 하는데, 그런 분위기를 늘 주도하는 맏아들이 아버지와 엄마를 늘 무시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와 엄마는 늘 뒷전으로 치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그 형제들이 모여서 늘 놀러 다니고 늘 그렇게 하는 게 과연 집을 세우는 교제일까요? 아니죠. 그는 언젠가는 천벌을 받습니다. 예? 성도의 교제는 교회 안에서 그냥 사람들끼리 재미있게 지내면서 뭐 말다툼 안 나도록 비위 잘 맞춰주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 또는 집안에서 뭐 그런 게 아니고, 성도의 교제의 근본은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 그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교제에 성숙되면 성숙될수록 같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더 깊은 교제가 되어진다, 이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 했지요. 자, 에베소서 4장 한번 더 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은 조금 이따가 또 관련된 부분에서 읽도록 하십시다. 자, 그런 것 같으면은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고 연합되어지는 이 속에서 만난 동료 성도들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교제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눌 것도 나누고, 그 다음에 복음을 나누고, 참 우리의 가문이 어떤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게 어떻게 해서 됐는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영광이 뭔가, 이런 것들을 나누게 되겠죠. 자연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니까.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위하여서 은혜를 공급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되도록, 이게 성도의 교제의 근본이지 않습니까? 친밀한 교제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하시고 돌보시고 때로는 혼내시고 그렇게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형제간의 교제를 보다 더 돈독히 나누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그 은혜를 주신다고 했죠?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일반적인 것을 보았습니다. 참 어려운 일을 당하죠. 원수 취급을 당하면서. 그럴 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를 돌보는 하나님의 은혜를 실감합니다. 큰 고난을 당하고 겪는 것을 통하여서 참 성숙해집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죠. 그리고 믿음의 의지를 발휘해야 되는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하나님과 아주 밀접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구제하고 나누는 것, 이걸 통하여서 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아주 깊이 알게 된다. 이게 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그 방편입니다. 방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가문을 내가 빛내야지, 다른 말로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정도로 모내가 되겠나, 그런 중심이 딱 들 때에
구제를 해보십시오. 나누어 보십시오. 그죠? 자꾸 주머니 안에서 쪼물락거리지 말고 이게 딱 들 때에 나누어 보십시오. 그죠? 하나님께서 네가 내 이름을 위해서, 네가 우리 가문을 빛내기 위해서 기꺼이 네가 희생을 하는구나. 그 하나님이 그 희생을 결코 간과하지 않을 겁니다. 그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살갑게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방편의 대표적으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크게 세 가지.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고 그 은혜를 구체적으로 알고 하나님과 아주 밀접하게 되어지는 지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성례입니다. 세례와 성찬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은혜의 방편은 기도입니다. 먼저 로마서 10장 14절을 찾아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어서 알리는 그분의 약속이든지 그분의 성품이든지 그분의 계획이든지 지금 그분의 심정이든지 이걸 우리에게 알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한 부부가 있다고 치십시다. 한 부부가 있는데 각자 배우자에 대해서 사랑이 지극합니다. 그리고 배우자를 위해서 뭐라도 배우자를 위해서라면 내가 해야지 중심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그렇게 내가 짐작하고 있는 것만으로 배우자에 대한 사랑이 온전해집니까? 배우자에 대해서 내가 뭐라도 하고 싶고 해주고 싶다는 그게 있고 그래서 이리 하면은 배우자가 좋아할 것이다 짐작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 끝에 아주 다툼이나 오해가 생기는 경우들이 더러 있었지요. 예? 상대방을 보고 배우자를 보고 있는 것 함께 지내고 함께 살고 있고 함께 보고 있고 이래 하는 걸 보면서 많은 것을 짐작할 수 있고 그리고 많은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사랑이 온전해지는 건 아니죠.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어떨 때 여러분이 배우자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게 됩니까? 뭘 원하는지, 왜 그러는지, 어떨 때에 정확하게 알게 됩니까? 말을 해줄 때입니다. 예? 말을 해줄 때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죠. 순디가 돼가지고는 사람을 답답하게 만들지 결코 교제나 목적을 성취하는 팀워크를 만드는데 도움이 안 됩니다. 착하기만 해가지고 순디로서 그냥 이래 보면 혼자 아주 착해요. 그런데 도무지 지 속을 열어놓지 않고 대화로서의 교제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 협동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교제가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느냐 이거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럴 것이다, 위대할 것이다, 하나님이 있다면 이럴 것이다 느끼고 짐작은 다 합니다. 로마서 1장에 있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뭘 하시며 어떤 심정이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어떤 성품인지 그거는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새겨 들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을 새겨 듣지 않고 그냥
짐작만 하고 있는 사람은 종교꾼이 됩니다. 아니면은 도덕가가 됩니다. 지어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이라는 게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교제에 있어서. 그래서 여기 지금 10장 14절에서도 말하는 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 뭘 원하는지를 세밀히 알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늘 모사하고 그런 소리로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교회에서 설교와 성경 공부와 권면과 또는 가르침과 이런 통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까지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저 밖에 지옥의 그 세계에서 그런 식으로 그런 종류가 싶고 그래 살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그걸 보고 우리가 부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듣고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 않는 것 같으면 늘 보고 느낌으로 자기 주관적인 짐작으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경배해야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지 짐작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삶을 살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은 겁에 질린 종교적인 두려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존중해 주듯 그런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그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제 친밀한 교제죠. 그래 부부도 보면은 순디 둘이가 부부가 되어 있으면은 둘이 뭔가 크게 잘못된 건 없지만은 속으로는 골마 들어가고 있습니다. 분명해요. 그런데 옆 사람이 볼 때는 닭살이 돋는 것 같은데 둘이 늘 대화가 있고 그 대화도 그냥 시덥잖은 그런 대화가 아니라 속을 보여주는 대화, 이런 대화가 있는 부부들은 보면은 참 밝습니다. 밝아요. 그게 또 정직한 거죠. 순디들이 정직한 거하고 그거 정직한 건 다릅니다. 그죠?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자기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어떤 방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가는 거죠. 더 알아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속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주 구체적입니다. 그죠? 아주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라 이러면, 대표 기도하려면 변명이 많습니다. 그죠?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하나님께 할 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하는 게 오히려 즐겁습니다. 예? 여러분이 대화를 해보면 알잖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은혜의 방편, 두 번째 성례가 있습니다. 성례,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세례에 대해서 거기서 이야기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17절. 고린도전서 10장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성찬식을 지금
두고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례를 통하여서 세례받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서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했다. 이걸 기억하여 알도록 하기 위하여 물에 씻김을 받고 나오는 거예요. 이 의식을 행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죄에서 씻어내고 깨끗한 새 사람으로 되게 했구나. 그리고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이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나를 깨끗게 하기 위하여서 당신의 살과 피를 그렇게 주셨구나. 그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아니라는 의심을 가질 수가 없죠. 그럴 때마다 그걸 할 때마다 내가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하나님의 이 은혜 때문에 이렇구나. 분명히 아는 것이죠.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 다음에 은혜의 방편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2절을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기 자녀와 소통하는 것, 교제하는 것, 이거는 성경에 참 많이 나오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도 볼 수 있고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사이에 나누는 대화입니다. 대화. 그래서 이 대화만큼 분명한 의사소통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특히 이런 가시적인 교회를 통하여서 은혜를 주십니다. 주실 때에 뭘 하시는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외우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속을 알게 되고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례, 성찬과 세례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나를 해산했는가, 그걸 똑똑히 기억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도, 하나님과 쉼없는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 모든 것들을 늘 받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가시적인 교회, 이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는 그런 교회 생활이 되도록 여러분이 교회 생활에 대해서 좀 정비를 하셔야 됩니다. 종교적으로 재수 없는 일을 피하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심지도 않는 것에서 거두는 그런 어떤 복을 위해서, 아니면 가니까 재미있으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은 교회 생활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내게 주어지는 은혜를 전혀 못 받습니다. 전혀 못 받, 늘 겉돌입니다. 교회 생활이 그 사람한테는 정말 견딜 수 없는 멍해가 됩니다. 멍해가. 그래서 늘 눈치만 보고 다니고 그런 거죠. 눈치만 보고 다니고 변명이나 자꾸 만들고. 그죠? 그리고 왜 이 은혜의 방편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돌보고 키워가시는 그 은혜를 어떤 사람은 같은 교회에 있으면서 어떤 사람은 받아 누려서 참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영적으로 정말 그래 되는데, 어떤 사람은 왜 같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 갈수록 더 법이 찾아낼 수 없는 교묘한 도둑놈이 되고 거짓말쟁이가 되고 눈치 보는 사람이 되느냐 말이에요. 이게 이제 앞에서 우리가 말했던 가시적인 교회, 불가시적인 교회.
그것의 어떤 차이를 말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자기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연합이 되고 그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은혜를 물실 때를 따라주는데 세 가지 대표적인 세 가지 그 은혜의 방편이 뭐라고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할 때 이걸 잘 활용하도록 집중을 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시적인 교회에서 성도의 교제, 이걸 하나님께서 또 이루어 가시는데 영적 은사들을 주셔요. 영적 은사들, 이걸 주셔가지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 간에 온전한 그러한 교제를 통해서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 가시적인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 모든 교인들이 이 영적 은사들을 다 가지고 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그럴 필요가 없고요. 어떤 교인들은 이 영적 은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세대 전만 해도,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그때는 한 집안에 형제들이 많았잖아요. 형제들이 많았으면은 그 형제들이 전부 다 학교를 다니면서 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랬습니까? 아니죠. 그 중에 좀 똑똑하게 보이든지 아니면 장남이든지 하나를 보내고 나머지 형제들은 다 농사 짓고 하는 일손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한 명을 세우려고 그래 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다 무지해 놓으니까 다 배울 필요가 없다. 사실 그때는 또 농경사회가 거의 대부분이니까 노력하는 이게 그 집에 힘을 말하고 이래 했으니까 그래 했겠죠. 그것처럼 여러분, 가시적인 교회 안에서 있을 때 모든 교인들이 다 방언을 하고 다 귀신 쫓아내고 다 병 고치고 다 예언을 말하고 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죠? 다른 예로 지금 부엌을 맡아서 수고하는 우리 서 권사님이 거기서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받았다. 박주국 들고도 늘 이렇게 귀신 쫓아내고 밥 받으러 간다고 교인들이 가면은 귀신 들리는 안 들리는 거, 이거 밥 주고 이러면 그 부엌은 누가 보겠어요? 그죠? 자, 모든 교인들이 다 영적 은사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몇몇이 영적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몇몇이 영적 은사를 가지고 있으나 그 영적 은사로 인하여서 그 공동체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장남 하나 공부 잘 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장남을 통해서 동생들 공부시키고 결혼시키고 하는 이런 게 많았잖아요. 그것처럼 모든 교인들이 다 영적 은사를 가진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일부 교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서 자기 역할을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자라갑니다. 이 차이를 여러분 이해를 하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이거는 여러분이 집에 가서 참고를 해서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서부터 26절인데 여기서는 뭘 말하는가 하면은 회중 예배를 말합니다. 좀 좁혀서 말하면 공예배입니다. 회중 예배. 그죠? 회중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회중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적 은사를 주시고 영적 은사를 받은 자들이 회중 예배를 통하여서 그들의 받은 은사대로 섬깁니다. 그럴 때에 회중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의 교제함, 이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배우고 느끼고 공유하게 되는 겁니다. 회중 예배. 그래서 우리 공회인 교회를 말할 때도 했죠. 교회 밖에 있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교회 밖에 있어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 말은 가시적 교회에서 뭐 조금 뭐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뭐 집사다, 권사다, 뭐는 뭐 장로다, 뭐 또는 뭐 목사다 이리 하는데 회중 예배를 소홀히 한다. 회중 예배를 지 형편 따라서 회중 예배를 하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지 형편 따라서 그리 한다. 그 사람은 신앙 자체를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죠? 가시적인 교회 안에서의 등록된 교회고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어느 정도 헌신되어진 교인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는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죠? 회중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를 못하고 그 은혜의 방편이 있는 회중 예배, 이것에 대한 소중함을 모른다. 즉 하나님과의 교제를 그는 무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만나기 위해서 찾아러 오는 시간을 사소한 어떤 일상과 지 형편 때문에 그렇게 버리지 않죠.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여러분의 노모 아니면 노부가 여러분을 만나러 와서 예배 끝난 뒤에 어디로 좀 오너라, 내가 너를 만나러 와서 여기 기다린다. 그럴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뭐 9시부터 하는 TV 프로그램 봐야 되기 때문에 못 갑니다. 아니면 친구 결혼식이 있으니까 내가 못 갑니다. 여러분 그리 합니까? 그리 하면은 진짜 우리 속된 말로 호로 자식이죠. 그죠? 호로 자식이죠. 아버지 하나님이 교제하기 위해서 또 자식을 자라게 하기 위하여서 먹이려고 또는 어떤 이는 입히려고 어떤 사람은 돌보려고 하나님이 찾아와서 만나자는 자리가 회중 예배입니다. 개인적으로 두면 지 맘대로 하니까 모으는 거예요. 회중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유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을 못할 이유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누가복음에서 그 비유를 봤죠. 예수 믿던 비유를. 나는 소를 샀으니까 못 간다고 전해라. 나는 밭을 샀으니까 땅 보러 가야 되니까 못 간다고 전해라. 나는 저기 뭐 집안에 대사가 있으니까 그거 가야 되니까 못 간다고 전해라. 그 비유 알죠? 예? 그거에 대해서 비유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그 잔치를 초대했던 임금이 화가 나가지고 그들은 아무도 내 잔치에 못 들어온다. 아무도 내 잔치에 못 들어온다. 길가로 나가고 산울가로 나가서 보이는 사람마다 다 초청해서 이 자리를 채워라. 비유 기억나지요? 그죠? 회중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성도 간에 건강하고 올바른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여러분, 예배 생활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뭔가 뭡니까? 속을 다 내보이면서 여러분의 십자가의 신앙 고백까지도 뭐 이래 하면서 해줄 그런 친구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돌봐야 될 사람이고 전도해야 될 이웃입니다. 같은 교회 안에 있어도.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주 중요한 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답게 내리는 결정이 무언가 이런 고민과 삶의 문제가 있을 때 그런 교인과 언론해서는 안 돼요. 그런 교인에게 기도 부탁해서는 안 돼요. 그런 사람은 기도 자체를 모릅니다. 그냥 지 심심하면 하는 거죠. 그리고 형편되면은 예배 어디 간지 없어요. 그런 사람하고 어떻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답게 하는 게 어떻게 처신해야 되나, 이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것까지 고민할 정도의 그런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그런 데 가서 기도 뭐 부탁한다, 언론한다 아니에요. 그죠? 그에게서 나올 수 있는 충고는 어두운 얘기밖에 없습니다. 쿨하게 해. 세상 다 그리 하는데 뭐 간단하게 해서 짐 싸고 이제 끝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돌보아야 될 이웃이지 함께 멍에를 지고 가는 순례자는 아닙니다. 전도 대상자예요. 그게 가시적인 교회의 그 특징이죠. 자, 그 다음에 영적 은사들에 대해서 이 은사들을 통해서 온전한 교회로 세워집니다.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부터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여기 3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났으니 하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걸 밥 먹고 재밌게 놀고 그런 것으로서 이게 지켜지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걸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는 겁니다. 이제 그걸 좀 더 읽어봅니다. 4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러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거기까지. 자,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 하나님의 가족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숙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는 것, 이게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지키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7절에서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신다. 그 어떤 사람은 부엌에서 일을 하도록, 어떤 사람은 화장실을 치우도록, 어떤 사람은 청소를 하도록, 어떤 사람은 물질로 또 사람들의 점심을 제공하고 어떤 이런 것으로, 또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위로하고 각 분량을 주어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한 것, 즉 하나님의 자녀다웠게 성숙될 수 있도록 교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넘어가 가지고 10절 같이 읽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래서 영적 은사들을 주시는데 그 영적 은사들을 주시는 목적은 온전한 교회로 지어져 가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죠? 온전한 교회.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은 참 유머가 풍부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보면은 참
참 이 마음이 선심을 잘 씁니다. 또 어떤 사람 보면 참 열심이고 적극적이고 자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 성경을 참 많이 압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합니다. 눈에 띄도록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다 그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이 가시적인 교회가 갈수록 자꾸 분열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충고와 권면과 교제가 깊어지면 질수록 다 보면은 지 형편대로 합니다. 지 맘대로 하면서 이유는 다 그럴싸하게 딱 들이댑니다. 그러면서 주를 섬기는 참된 회개와, 그리고 주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순종을 위한 진정한 헌신과, 이런 면에서 성숙됨과 본받을 만한 것이 자꾸 희석되고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교회는 성도의 교제가 엉터리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영적 은사를 받았던 사람들이 귀신의 은사를 받았거나, 아니면은 가짜를 가지고 흉내내거나, 아니면은 성령이 주신 영적 은사를 성령의 뜻대로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분위기가 어떻니 저떻니 하는 것, 그런 걸로 자꾸 과시하려고 하지 말고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가, 우리의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저 시원찮았던 사람이 좀 세월이 지나가니까 참 진짜 진국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세워져 가고 있는가, 이걸 봐야 됩니다. 이게 보이면은 그 교회는 정말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 성도의 교제는 눈에 띄고 드러나는 게 없고 요란한 게 없어서 그렇지, 정말 진국 같은 그런 교제가 물밑에 흐르고 있을 거예요. 물밑에. 그렇기 때문에 다 주를 더욱더 닮아가는 이런 성숙됨의 열매들이 보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만 하십시다. 여기까지만. 다음 주에 이어서 성도의 교제를 1시간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